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높이 이름 올려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은 세속의 중심부,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기준을 온전히 정하게 됩니다. 타협 없는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오직 예수의 타협 없는 신앙을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앞으로 자신이 그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소년의 때, 어린아이 때부터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다니엘의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증거되어 있죠.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는 것, 지혜,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 곧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다니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현자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자들보다도 10배가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소년입니다. 아직 공부를 마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소년 다니엘에게 임하였다. 그와 세 친구에게. 저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결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하나 되길 거부하니까,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니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세상의 충만함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나를 충만케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그리스도인의 앞에 놓인 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포기하는 나머지 길들은 다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팔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인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호의와 주의 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없지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호의가 그 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똑똑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는 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결단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망가진 의지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망가진, 무너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회복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그 믿음이 또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만나게 돼도 어떠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주께서 친히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의 그 어려움을, 주께 피하는 자들의 위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지난주 다니엘서 1장에서 그의 신앙의 첫 번째 위기,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위기, 그 위기를 주의 은혜와 긍휼과 지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닥쳤던 위기는 어떤 다른 위기가 아니라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위기였어요. 신앙을 타협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는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 고비 넘어가니까 또 한 고비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다니엘에게 임한 위기는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로 시작되게 돼요. 느부갓네살 원년, 그 1년 차에 신앙의 타협의 위기를 넘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2년 차에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목숨,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인 거죠. 이때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2년차, 느부갓네살 2년차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연도 계산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원년이 있고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2년차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3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년의 위기를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기를 허용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섭리를 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원어로 보면 단회적인 꿈이 아니라 동일한 꿈을 연속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닌데, 그냥 이상이 아닌데,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는 겁니다. 도무지.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질 못해요. 연속적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로 치면 이것은 불면증인 거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불면증에 걸리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큰 걱정거리, 마음의 큰 근심,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면증에도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현자들, 지혜자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그 어떤 지혜자도 풀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현자들이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들 외에는, 인간 중에는 그것을 보일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박수와 술객들, 바벨론 현자들의 고백이었다. 사실이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야.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리옥을 통하여서. 지혜자는 없다. 거짓이다.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그 위기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마저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그 꿈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느부갓네살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그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정말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최고의 누구, 최고의 상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육계 우리 아이들 막 문제가 있으면 오은영 박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런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임을 알고도 장래일을 일러준다라고 어떤 소문이 들리면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눈이 닫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고 탁월한 성경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가 최근에 어떤 접해봤던 그런 성경교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조혜련 집사님,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곳에서 정말 그런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쉽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간증을 통하여서 과거에 남묘호랑개교라는 이단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조혜련 집사님은 그냥 다녔던 게 아니라 남묘호랑개교라는 이단 주문을 외우는 종교예요. 굉장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때 깊이 빠졌던 그분. 근데 다른 문제로 그렇게 빠졌던 게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주문 외우면서 남묘호랑개교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을 조혜련 집사님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찾고자 모든 종교, 불교에 가고, 그죠? 여러 가지들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있어서는 죽을 만큼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인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문제, 꿈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느부갓네살한테는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개인한테는 너무나 큰 일인 거야. 실제 큰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처럼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만 해석되어지는, 그래야만 해결되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만 이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러주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에 거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느부갓네살에게 주목하겠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미혹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을 주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 그 소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 역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응답을 주셔야만 해결이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선지자들이 했던,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하박국이 선포했던 그것을 다니엘 그 포로기의 한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말로만이 아니었구나. 부활 때 그렇게 말로만 전해졌던 게 아니라 진짜 포로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제 내가 살게 되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맞추도록 이끌어 줍니다. 지금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개인의 시기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자마자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게 되는, 존재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인데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과 그의 태도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이 함께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17절,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중심, 다니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두 번째 맞게 되는 이제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이에요. 특이할 점은 지금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새 친구에게.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 그 믿음의 기도로 다니엘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느부갓네살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팔려왔지만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다니엘의 지금 2장에서 두 번째 위기처럼 이 두 번째 위기,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개인의 절대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문제, 불면증을 일으킬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그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로 그런 어려운 문제,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그 위기는 기쁨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지금도 굉장히 이제 감사한 부분이 어떤 뭐 물질적인 유업을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주실 형편이 안 되고, 저는 지금도 항상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사찰 집사님이신데 지금도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하셔서 기도실을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매일 빼놓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그게 가장 큰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구나. 그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저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금 질병의 문제, 어려운, 이건 마음의 질병의 문제도 포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그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자들에게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랍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응답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낮에 친구들에게 막 얘기해서 기도하자, 밤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지 않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는 오래 걸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국가적인 문제, 국가적인 기도로 서게 될 때는 21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응답이 임하기까지 21일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그때 바사국과 막 싸우다가 21일 만에 왔다라고 천사가 전해줬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고,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아침에 한 기도가 저녁에 응답되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정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험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다. 응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죠. 응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길거나 좀 짧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고, 분명히 주님의 응답이 기도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세속의 어떤 그 가운데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지금 바벨론에서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왕의 궁정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다니엘은 70년의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예레미야서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개인의 위기를 가지고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믿음의 기도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있어야 돼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긍휼과 지혜와 호의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와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12주 동안, 지난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12주 동안 성경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고전을 배우고 합창을 배우고 하루에 5시간 이상 토요일마다 12조를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엊그제죠. 엊그제와 어제 1박 2일로 해서 철원과 강화, 이렇게 북한이 보이는 철원과 강화에 가서 말씀기도 선포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말씀기도 선포 여정. 이 말씀기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냥 땅밟기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도와주는 선교, 돕는 선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한 그런 기도를 저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기도를 하고 온 겁니다. 제가 2년 전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 3박 4일 가서 또 북한에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다음 세대가 북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철원에서부터 강화까지 쭉 한 2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달리는 사이로 보니까 다 북한이더라고요. 철원부터 지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철원부터 강화까지가 다 이제 북한을 바라보며 차로 이동하는 거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좀 그런 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의 기한이 끝났구나 이걸 깨달은 것처럼 정말 멀지 않다. 그래서 우리로 이 기도를 시키셨구나. 주님의 그 역사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말 짧으면은 1년, 길면 정말 3, 4년 안에 북한 가운데 주님의 자유가 임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2026년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개인의 문제도, 그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한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구나.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죠. 그러나 이런 위급한 시기, 중대한 어떤 시점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에게 주어집니다. 23절의 말씀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은밀한 일, 왕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크고 비밀한 주님의 일들, 분명한 주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신 왕의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2장 전체에서 보면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모습의 신상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32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신상이에요. 근데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어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꿈의 해석은 금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큰 신상을 봤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가슴, 두 팔, 은, 이것은 바벨론에 이어 등장하게 되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종아리의 쇠는 헬라 제국이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고,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발은 그 이후에 나올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쳐서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그 해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열방 열국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바벨론은 아니야, 너의 시민권은 바벨론에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는 아니야, 지금 페르시아에 있을 거야. 아니면 더 강대한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시민권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적 권한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대 때 시민권만 있으면 감옥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라는 지금 로마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한 나라, 이 다니엘이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예요. 이들이 받는 통치는 바벨론 왕의 통치,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통치는 이 어떤 체제적 통치를 넘어가는 통치예요. 왕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그동안에 나를 포로로 올가매었던 61장의 말씀처럼 나의 포로된 것과 절름발이 된 것과 속용된 것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모든 지금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다 육체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문제들이야. 이것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시민권을 받길 원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나라인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간구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그 시민권을 간구하는가.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크고 선명한 뜻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그게 바벨론이든 로마든 페르시아든 실제 지금 존재하는 강대국들, 러시아, 미국, 중국,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북한 포함한 모든 나라를 결국에는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누구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그의 발을 쳐서 열국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야. 감격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천성을 바라보며 지금 인생의 위기를 기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때 왕이, 결국 이 왕 역시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46절에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10대입니다 지금.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까,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까 모든 지혜자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